불신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를 비판할 때에 흔히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지나치게 배타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 또 하나의 이제 기독교를 절대 진리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배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요새는 종교다원주의자들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이게 이분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만 어떤 진리를 양보할 수 없는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 또 모든 사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교인들끼리도 서로 만나면 서로 합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시아파, 수니파, 우리 무슬림들도 같이 만나서 서로 합의할 수 없는 절대 진리가 있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절대 진리도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너 유일하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교리는 용납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도 이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니네만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지금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야말로 다문화적이고 다계층적이고 다인종적이고 다국적이고 어느 문화나 어느 역사 속에 들어가도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유지하면서도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인종, 어떤 계층 간에 들어가서도 오히려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그 수용성이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무슬림은 처음 발원지, 모든 종교가 처음 발원지를 별로 많이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은 중동 지역에서 그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을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유교나 불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나 불교도 그 발원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이 믿지,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오히려 역사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퍼져나가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1900년도에 크리스찬 인구는 9%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나서 21세기가 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기독교 안에, 서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무려 44%나 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1900년대에 무슬림하고 기독교인 비율은 4배나 차이 났습니다. 기독교인보다도 4배나 다 무슬림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오히려 무슬림하고 기독교가 역전된 시점은 1960년이에요.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중국도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놀랄 정도로 다 계층적으로, 이게 못 사는 사람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 안에서 공산당원들까지도, 잘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저변에 확대가 되어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지난주에 우리가 베트남 선교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를 돕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공산당원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이렇게 주장하면은 오히려 퍼져나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총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칼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심지는 자꾸 변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 중심지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교회의 중심지가 옮겨갑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중심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만족이라고 불렀던 북유럽 사람들한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이쪽 사람들이 볼 때
더 야만적이라고 생각했던 서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북미, 미국 쪽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 복음이 다시 남미로,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복음의 중심지가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우리는 다만 종으로서 섬길 뿐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죽음을 극복하는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오히려 사망은 그 힘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사망은 끝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제 3장부터 4장까지 뭘 이야기할 거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모세보다 탁월하신 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는 모세거든요. 모세 이러는데, 지난번에는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볼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어떻게 살 거냐.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형제로, 또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는 잘못된 정체성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가문, 출신으로 우리를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뭐예요? 제 술꾼 자식이야. 도박 중독자의 자식이야. 종놈의 자식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이거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쟤네 무당집 자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동네, 조그만 동네일수록 더 그런 게 심하죠. 그래서 시골 출신들은 알지만 항상 우리 따라다닐 때 뭐가 따라다닙니까? 너 누구네 집 아들이냐? 그거 따라다니잖아요. 저도 제주시에 가면은 그 시립 도서관이 있거든요. 공공 도서관인데, 제가 중학생 때 거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장난하면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 이게 떠드는 애 있다고 고발하니까 관리 감독하시는 분이 올라왔어요. 1층으로 저를 끌고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너 집이 어디야? 그러니까 조천입니다. 그랬더니 마침 이분이 조천 사람인 거예요. 당장 무슨 말 나와요? 니네 아버지 이름 뭐야? 누구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아니,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릅니다.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명예가 달려 있으니까. 그 정체성이 다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누구네 집 자식이냐? 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또 뭐 때문에 우리가 정체성이 갈립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가. 요새는 조회수, 클릭수, 이거 갖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가진 소유, 또 직업, 어디 동네 사냐, 몇 평짜리 사냐, 무슨 차 끌고 다니냐, 이것이 우리를 얽어만 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심각해요. 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쭈그리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교만한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다 잘 살았어요. 부자예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우리 잘 사니까 우리 영적으로 축복받고 하나님 복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야 너는 공고하다, 너는 비천하다, 너는 헐벗었다, 너는 못 보는구나, 눈이 가려워져서 너는 가련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구네 집 자식이야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유명한 사람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만큼 부자로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리 주차장이 넓고 성도들은 북적북적거리고 성도들은 다 잘 살고 잘 먹어도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너 불쌍하구나, 너 못 보고 있구나, 너 가련하구나, 너 비천하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정 다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형제들아 하는 말이 사실은 제일 먼저 나와요.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불러줍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거룩합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이 좋고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불러줍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둔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마땅히 오랜 세월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의 초보적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그리고 지금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정도의 성숙함이 요구될 때에 이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 같은 건 못 먹고 분유나 먹는, 젖이나 빨아먹는 아기 같은 영적 수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시험이 오면 그걸 강력하게 시험을 이겨내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혹에 무너져서 뒤로 물러갈 만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한 형제들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그냥 거룩한 형제들이니까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제발 거룩하게 살아줬으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는 건 또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또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삶은 매우 구체적이에요. 매우 우리 일상 속에서 매우 구체적인 결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결단하고 의로운 것을 결단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사랑을 결단하고 우리가 서로 인내하는 것을 결단하고 수용하는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확신을 잃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결단하고, 즉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하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리말 성경에는 함께 부르심 자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분리되어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원문 성경에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한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유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나는 친구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공동체로 부르셨다. 교회로, 단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권적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내일 새벽 말씀에도 우리 스바냐 말씀 보지만은 3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사람 개인 부르셨지만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아예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소그룹.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으면 넘어지기 쉬워요. 집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 들어도요, 혼자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서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모여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사를 파송할 때도 지금 예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야 되면은 70명을 각자 보내면 몇 군데 갈 수 있습니까? 70군데 갈 수 있는데 2명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장소가 확 줄어들죠.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35군데밖에 못 가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군데 보내실 수 있는데 12군데 보내지 않고 둘씩 짝지어서 6군데로 보냅니다. 왜? 그게 더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서로 연합하여 서로 위로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일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냐? 거룩한 형제들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믿음의 공동체다. 이게 우리의 정체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자,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바른 정체성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올바른 삶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바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자, 그 말은 뭐예요? 예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주의 깊게 살펴보라, 마음에 집중하라,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 믿는 도리, 우리가 믿는 바, 믿는 것, 고백하는 것의 사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내용이 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 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시 나오죠. 대제사장. 이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대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께 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술꾼의 아들이 아닙니다. 무당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출신 때문에, 가문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명성이 초라하게 보일 때에 불안하게 되고, 때로는 반대로 우리가 조그만 작은 업적을 남겨도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넉넉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왜? 주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거룩한 형제입니다. 예, 거룩한 형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집을 지은 건축가시고 종이 아니고 그 종까지 부리시는 아들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뭐냐? 신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온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게 일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자, 여기서 온 집이라는 말은 물론 문자적으로는 여기 집은 재산을 뜻하기도 하고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할 때는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연결될 때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한 일은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한 거예요.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죠. 모세의 삶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했다. 그런데 예수님과 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한 차이. 그 뭐냐?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모세가 영광스러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웠느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너무 눈부시니까 백성들이 제발 그래서 수건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것이지 모세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세보다 더 큰 영광, 여기 보면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만땅, 100%.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하나님처럼 진리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뭐에 비유하냐면은 건축물과 건축가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우리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홋카이도에 가면은 물의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 위에 떠 있어요. 물 위에 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앞에 강대상은 사진 찍기 좋게 지금 치워놓은 거예요.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 뒷면이 전부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유리가 탁 이게 스위치 누르면 유리가 쫙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물 위에 떠 있는 십자가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물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소리가 잘 울리게 되어 있고 찬양하면은 정말 이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리게끔
건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이거 밖에서 본 건물인데 밖에서 이렇게 사진 각도가 예쁘지 않지만은 어쨌든 물 위에 저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교회가 저렇게 물 위에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야, 교회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그냥 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걸 딱 보면 와, 저 누가 했어 저렇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게 빛과 콘크리트의 건축가로 유명한 안도 다다오의 건물입니다. 내일 제가 2박 3일 동안 참여하게 될 세미나가 진행되는 장소가 알로에 마임에서 하는 직원 연수원이거든요. 마임 비전 빌리지라고. 거기에 가면은 이 안도 다다오가 지은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 이름이 마음의 교회예요. 마음의 교회. 근데 그 마음의 교회는 비슷한데 형태는 비슷한데 거기는 이제 물 위에 떠 있는 건 아니고 초원에 자리 잡아지고 강례상 앞에 이제 이 전면 뒷면이 열리게 돼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이 옆쪽으로 열리지 않고 위쪽으로 쭉 올라가요. 그러면 전면에서 이 물이 떨어지게 폭포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가 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설교하는 동안에 방해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쁩니다. 근데 그것도 안도 다다오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건축물을 보면은 와, 누가 지었냐? 모세는 누구냐면 좋은 건축물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아무리 대단해도 모세는 피조물이고 모세를 모세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성도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비할 수 없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얼마만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주실 만큼, 생명을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도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 예수님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모세가 위대합니다.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는 그 집에서 충성되게 일한 종이란 말이에요. 사환, 종으로서 충성되게 일한 거예요. 근데 일종의 선지자 역할로서 지금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한 일은 장래에 말할 것, 장래에 누가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알려주실 것을 증언했다.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역할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일했지만 역시 모세도 이 집의 한 구성원이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건 뭐냐?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상속자예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을 지으시는 건축가시고 우리의 집을 맡으신 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물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컵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요,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어요. 지 힘으로는. 근데 얘를 제가 붙잡고요, 얘 제 트렁크에 집어넣으면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예.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물컵이지만 미국도 갈 수 있고 베트남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로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아무리 모여 있어도 시그마, 사람을 다 시그마해도 사람이에요. 물론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고, 우리가 얼마든지 집단 지성으로 한 개인보다 뛰어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만, 역시 사람을 다 시그마해서 합해봐야 사람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때 교회는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대에는 교회는 없어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성도의 교회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보다 더 셉니까? 코로나가 예수님보다 더 세나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복음에 손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절대성을 깨달으면요, 결국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뭐 어떻게 살아야지? 뭐가 중요한 거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신 것, 모든 것을 거셨어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거셨습니다. 충성스럽게. 신용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 두 번째는 소망의 자랑을 끝까지 붙잡으라. 자, 이 소망이 둘 다 연결돼요. 확신과 자랑에 둘 다 연결됩니다. 원문 성경을 보면. 자,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건 뭐냐면, 소망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소망의 확신 이렇게 하니까 말이 탁 와닿지 않는데, 이걸 목적으로 해석하면 탁 와닿습니다.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을 끝까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의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난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다가도 우리가 때로는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주여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확신 있게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도 어떤 때는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옵소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세요.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좀 조금만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도 보면 마지막 크리스찬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아라. 구원을 확신하기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하는 건 뭐냐면 구원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자랑은 뭘 의미하겠어요? 아까처럼 구원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자랑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많은 경우 넘어지기 쉽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사람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옛날 왕년에 다 주일학교 교사도 했었고, 성가대도 했었고, 찬양팀도 했었고, 막 선교사로 헌신도 하고,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했던 분들도 막상 신앙조차도 까먹은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을 자랑하는 삶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오래 삽니다. 얼마만큼 오래 사느냐? 넘어지기 쉬울 정도로 오래 삽니다. 너무 지루해서 이제는 딴 거 믿어볼까?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는 남양의 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고수할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도 받아들일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인기 없는 구원의 진리처럼 보이지만 기독교가 복음에 충실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형제다, 너희들은 거룩하다, 내가 불렀다, 너희들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우리가 우리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관점, 너희들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